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잘 질주하고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행여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뛰고 있지는 않는지,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뒷박질을 하고 있으면 예수를 시온에 거치는 자의 반석으로 보냈듯이 우리도 그 예수를 걸려 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열심으로 찾아갑니다. 자기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인간은 뭐하냐면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인간들은. 누가 내 인데 열심히 찾아와가지고 알랑방기 잘길 같으면은 그래도 떡이라도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도, 자꾸 말짱거리고 뭐 할 것 같으면은 지도 막, 양심이 있지. 좀 안 해주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 종교는 전부 뭐냐. 인간 쪽에서 열심히 나가면 신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쪽에서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방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뭡니까? 구약에 볼 같으면은 노아 시대에 한번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었는데 그 종말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노아가 자기 방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방식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잖아요. 노아야,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미리 알려주고, 그럼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들도 노아식으로 지으라 할 것 같은 바닷가에 지어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방주는 바닷가에 짓지 말고 어디 짓냐. 산꼭대기 지으라 그래. 산꼭대기. 산꼭대기 짓는다는 얘기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좀 산에서 나온다니까. 산에서. 산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이제 귀신들도 산을 좋아하잖아요. 무당들도 영빨 떨어지면 어디 가요? 산에 가 산기도하러 가죠. 그죠? 근데 지금도 이거 기독교를 또 산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산속에도 간다.
그 산은 겉으로 나타나는 건 저 산인데 태백산이고 저런 계룡산인데 성경이 말하는 산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세상과 격리된 곳이란 얘기예요. 세상과 격리된 곳. 그 시내산이라는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그 산 위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상징하고 산 아래는 세상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위에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위에 이제 비행기 지나가면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죠. 비행기 지나가는 대로 그림자는 이렇게 비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돼 있어요. 이 역사 자체는 그런 거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사람이 누구냐? 신자라, 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이 밑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는 여호와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 세우라는 얘기가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은 세우시되 이건 내 뜻으로 내가 세운 것이지만은 주님의 뜻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는데 그 방식을 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 내가 인도해. 내가 하고 있어. 그 성경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한 것이 있어요. 제시한 것이. 난 너희들 열심으로 내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 들고 나오란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게 답을 알려주고 답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고. 그게 신자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보다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게 성경 많이 읽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읽었느냐 이거죠. 응? 너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응? 그럼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그럼 예수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그러잖아요. 호세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한테 가가지고서 호세아가 그런다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을 보세요. 10장 10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뭐를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 얘기는 이런 말들이 이 함정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러니까 야 그렇지 우리 쪽에서 뭔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참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이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걸 인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방법론을 찾아요. 방법론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거든요.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할게. 그럼 성경이 뭐냐? 알려줘도 안 돼. 이거예요. 너희들은 알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줘야죠. 해줘야지. 지금 이 간증이 누구 간증이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 그게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이 모습이었다니까. 열심히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런 비유들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 그러더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묻는 거 예수님께서 그 청년 보고 묻는 거예요. 네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데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 그러대 이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읽었으면, 그래, 네가 그래 해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딱 답을 주는 게 뭐냐. 네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더라?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물었잖아요. 그죠? 방법론이 뭡니까? 하니까, 닌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시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아줬어.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날 쫓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산 팔아준다는 그 말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그 국어책 읽듯이 그냥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이 청년은 예수님이 방법 알려줬는데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 그죠? 결국 그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죠, 그죠? 재물은 포기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바꾸고 싶은데, 영생하고 재물을 바꾼다 할 것 같으면 난 재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영생 포기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 죽어서 가는 천국 싫어. 나 살아서 천국 생활할래. 그래서 개똥밭에 걸려도, 이제 좋아, 나는. 여기서 살래. 이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서 올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 목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을 전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날 쫓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힘에서 돌아갔죠. 그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를 쫓는 게. 예수를 쫓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투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떡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지금 내 장담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울산 목양교회 여기 와서 지금 설교한다 해도 떡 좋은 사람 못 나와요.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떡이 좋은데 그게 생명인데.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 뭐 나가 이제 가지. 아니요.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여기 와서는 갈 수 없지만 지금 저 세상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쟤들한테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것 같으면 쟤들 믿을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지금 세상에 모세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믿을 놈은 믿는다는 거예요. 안 가도 기적 안 보여도 믿고, 안 믿으려면 기적 보여도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믿는다니까. 믿을 사람은 안 보여줘도 믿는 거예요. 안 보여줘도. 그럼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건 내 방법이 아니죠. 안 보여주면 안 믿어야 정상인데 안 보여줘도 믿는다. 그건 결국 뭡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해주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런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으로 누구는 뭘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뭘 하고.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죠.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전부 뭐냐?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뭐랄 것 같으면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죠. 그죠? 예수님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느냐.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 자기 의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는 이게 믿어지는 거 안 되지요. 결국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인간의 의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은 인간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빨리 넘어뜨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넘어뜨리는 것이. 잘못된 거는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니까. 잘못된 걸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멀어지죠. 서울로 올라갈 사람이 울산역에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부산 가는 차를 탔대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내려가지고 서울 가는 거 방향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러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내주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 대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는 길이 자꾸만 뭐냐. 태클을 거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믿어지면은 굉장히 쉬워요. 제일 이제 신앙이 이제 뭡니까 쉬운 것이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쉬워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백약이 멀어.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를 좀 알아라. 예수를 좀 알아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를 좀 알아라. 여호와를. 너희들이 여호와 하면서도 여호와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걸 어쩌자는 얘기냐.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알려주는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그럼 그 여호와를 잘못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를 쫓아가다가 뒤집어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특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것이 내 방식으로서 성경을 보았고 내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더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서 다메섹에서 나를 시온에 거치는 반석에 넘어뜨려 버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쫓아간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더라. 구원은 내가 얻을 것이라 쫓아가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제가 그 성화주의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비성경적이라는 그 어떤 글을 하나 이렇게 써놨던 게 옛날에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왜 그걸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성화와 상관이 없이 그 구원이 주어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구원파 이단 아니냐 이렇게 댓글 단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분은 그 이야기가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 문자로 가지고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가는 이 과정들이 이것이 늘 우리 의와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 의와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충돌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율법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의 의를 배척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자기 몸에서 발생된 것은 항상 뭐를 찾게 돼 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했다는 어떤 그런 의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서 그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그러한 그 의미지. 내가 잘못하면 잘리면 어떠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잘릴 것 같으면 그 구원 자체가 이미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지, 행위구원이죠. 근데 창세기 언약의 그 구원이 행위구원이에요? 은혜구원이에요? 은혜구원이. 그럼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 안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뭐 하냐? 그 예수 믿는 것을 자기 행위 차원으로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예수를 그 속에 품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못 만나다는 얘기예요. 담에색이 일어난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됩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오지 않냐?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하나님 백성 됩니까가 나오냐? 그럼 말도 안 되지. 너희들은 이미 구원 받은 자인데 뭘 또 구원을 받습니까? 하냐?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자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구원을 삶으로 살죠. 누리지요. 주신 구원을. 그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나 어떠한 거 상관이 없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분이니까 이건 변개되지 않는구나. 내 행위로 인해서 변개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에서는 신경 써서 될 문제도 아니고, 신경 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일 것 같으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단 말이에요. 예정. 이 예정론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럼 꼭 그러거든요. 예정론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그럼 뭐 이미 다 결정됐을 것 같으면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맞아,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난 뭔데? 그게 난 뭔데 이게 나오냐고. 예정했잖아요. 아니, 야곱하고 에서하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가 이미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결정됐잖아요. 그들의 착함과 상관이 없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이미 뭐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예정돼서 나왔어. 예정돼서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예정한 그대로를 그들을 간섭을 해 간다니까. 간섭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믿을 자와 안 믿을 자가 분리가 돼 있어요. 예정했다니까. 그럼 예수 믿을 자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자에게 예수를 보내는 거야. 이 말이 또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찾아가죠. 제자들 찾아가죠. 그 찾아가는 걸 왜 찾아가요? 그렇죠. 그 애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정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럼 안 찾아가는 놈은 왜 안 찾아갔겠어요? 예정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을 때 뭘로 받고 왔느냐? 내 양 찾아와라 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 있잖아. 걔들 찾아와라. 걔들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 그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줘가지고. 아멘? 아멘.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난 의.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자, 그들의 의롭게,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런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보세요. 9장. 이 30절. 그런 즉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죠. 그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켜줬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주더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줘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겠어요? 믿게 해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겠죠. 그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믿었다는 것이 행위가 돼버려. 그건 내가 믿은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따라오는데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죠. 결국 뭡니까? 자기들 뜻에 안 맞으니까 다 뭐예요? 떠나간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죠.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쥐를 어떻게 뜯어먹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니들도 갈래?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쟤네들은 가는데 걔네들은 안 갈까요? 제자들은 안 갈까요? 쟤네들은 지가 예수 믿겠다고 온 애들이니까 가버렸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렸고 얘네들은 요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이 붙잡아 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또 떠나고 싶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못 간다니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얘네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이 기어코 뭐해요?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요? 자기 거니까. 그 수많은 사람 떠나갔을 때 예수님 걔네들은 왜 안 찾아가고? 지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12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 속에 누가 있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응?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다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외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떠나갔던 자들 속에서 그 말을 듣고서 믿고 어찌할꼬 돌아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수많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은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 무너진 12지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 완성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구원을 하는 거예요. 12 제자를. 아멘? 아멘. 그럼 이 12 제자 속에 구약의 12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듯이 큰 민족이 나왔듯이 이제는 12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럼 이 영적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럼 그 12 제자들도 자기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줬어요. 믿어지게 해줬죠. 그러니까 그 믿어지게 해주는 방식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믿어지게 하더라니까. 믿어지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자들은 예수를 부인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특징이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을 못한다니까. 또 반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못한다? 못하죠. 성령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던져봐야 돼? 고난 속에 집어넣어봐야죠.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은 지가 믿고자 하는 자는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믿어지게 한 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인간은 다 스스로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간들인데 신을 찾는 것도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신을 찾는데 그런데 목숨 끊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느냐? 신을 버리고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숨 버려도 그건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서 구원을 해낸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계속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법에 이르렀다니까. 그게 결국이냐? 믿음으로 난 의더라. 믿음으로 난 의더라. 그게 이방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방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예수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다 하나님 앞에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은을 입는 거예요. 성은을. 그럼 성은을 아무나 입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만 입죠. 로마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로마서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고. 잠깐 인간 속에 자기 생각을 끼워 넣으려니까 이걸 맞추려니까 어거지 막 이게 되죠.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기로 다 작정이 된 놈인데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구원 받은 놈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넘어뜨리죠.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니까. 그럼 짜보세요. 오늘 또 본문 또 10장이 넘어가가지고서 10장이라 2절을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했다? 복종치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금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의 때문에. 그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무슨 의이다? 율법으로 난 의고. 그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닌 것을 뭐 해야 돼요? 고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을 것 같으면은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죽였던 그 예수를 살려놓을 것 같으면 율법이 틀린 것이 되어버리죠. 율법이 틀린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율법에 특심했을 때 그때 그 율법을 가지고서 뱉어낸 것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못했더라. 그럼 결국 뭐냐? 내가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쫓아가려고 했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난 넘어지는 것이 되어버렸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는 뭐냐? 너희들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그 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하나님 선민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인 부르심이야. 부르심.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지금 오늘 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래요. 4절이 이게 핵심인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룬다? 의를 이루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자기 백성이 어떤 의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죠. 그죠? 자기 의로. 그래서 자기 의로 사로잡혀 있는 이 구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뭐를 준다?
율법의 의를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의를 만들었어요? 자기 의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기 의를 만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가지고 안 돼. 내 의는 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응?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다. 율법의 마침. 응? 율법의 끝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라고. 응?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이것을 문자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얘들아,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다. 왜? 예수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잖아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은 뭐 했다? 선한 초등학문의 아래 둬서 청지기 아래 둬가지고서 있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누구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속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느냐? 자기 의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 의 포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의를 포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릴 뻔했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들이 틀렸다는 것이 뭐가 되냐? 고발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죽었다가 그들 손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러니까 그들 앞에 딱 내세우니까 예수를 죽인 그놈들은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틀렸습니다. 비로소 뭐가 되냐? 항복선언이 받아지는 거예요. 항복선언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율법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 이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몰라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 복음 가지고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율법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율법 생활을 안 해보고 그냥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래 인간의 행위상 이건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삶이 뭐가 되느냐? 이방인하고 똑같은 데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관도 똑같고 말로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율법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 학교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학교 생활이 전부예요. 나중에 사회생활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교 생활을 간과해야 돼요. 열심히 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게 해야 되죠. 같이 사회성을 가지고서 학교 가서 애들하고 놀면서 부딪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대해가는 거예요. 인간 대행으로 달아간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사람다운 구실을 하면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지. 그 코스라니까 코스. 율법이란 코스를 그거 없이 그냥 건너뛰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왜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어디 하느냐? 죄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니까. 율법 아래는. 가가지고 종살이를 해봐야 돼.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커밍아웃을 해야 돼. 나는 아닌갑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네 힘으로 안 되지. 난 아무데도 안 되는데. 그때 봐라. 하나님께서 애초 너를 구원하기는 네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믿어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내가 계획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뭘 내놓느냐?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서 믿었습니다. 믿어지게 해줘서 믿었습니다. 그럼 믿어지게 해줘서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믿어지게 해주신 그분에게 자꾸만 읊조리겠어요? 그분 앞에 나가겠어요? 그분 앞에 나가겠죠? 그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뭐냐? 그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 이렇게 믿음의 체계를 내가 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복음조차도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서 법으로 내놓는 거예요. 법으로.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3장 1절부터 봅시다. 제가 랜덤으로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은 이 야고보서 하는 얘기가 많이 가르치는 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치는 자에게. 그죠? 그렇게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죠. 이 얘기는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가르쳐지는 사람은 지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스스로 선생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냐? 자기가 선생이라는 것을 선생 값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라고.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뭐 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가 혹시 너희 속에 지혜가 있다 그러고 스스로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같으면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그 삶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뭐 하게 돼 있다? 주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가 되냐?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나타나지 않고 주대의로만 뭐 예수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응?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요렇게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적이라.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은 뭐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시기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남을 죽이게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관용이 나오고 선한 열심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변론하고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타난다?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평케. 아멘? 그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난 지혜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 하느냐?
성령의 은사적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뭐를 주고 살리고 유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래에서부터 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이해되죠? 그래서 복음하는 걸 가지고 잘난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공부해서 배워서 학습으로 알아진 건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법으로 나타난다 그래. 법으로. 그 법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난도질하는 거예요. 지만 복음 다 아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복음을 본인 자기 혼자 다 하는 같이 소유화하면서 말이죠. 자기 개인화하는 이런 것들은 복음의 독점화, 개인의 소유화, 이건 절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 지금 가짜예요, 가짜. 그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연구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렇게 알아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설교를 들어보면은 지극히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철학적이게 설교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위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은 잘하지 못해도 뭔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따뜻함이 묻어나오고, 뭔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위로를 받고 말이죠. 이런 상처가 치료가 되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안다니까. 그 사람이 말을 어떤 말, 이게 아니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런 것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법이 담겨 있는지 그걸 보란 말이죠. 예수 십자가 똑같이, 이 글자로 할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만 잘났고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 가가지고 우리 무릎 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뭐 다 십자가 얘기해. 흔히 그러거든요. 목사님 우리 저쪽도 십자가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설교 어렵게 하는 자를 경계하세요. 그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어렵게 하면 돼. 유시간만 하면 돼. 그러면은 쏙는다고 사람들이. 자기 많이 배운 거 이렇게 탁 해놔올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인간들은 거기에 주눅들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좋은 거 스펙 내놓을 것 같으면 저 사람 대단하네. 과거에 제가 화란에서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논쟁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얼마나 그 장난을 치는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옆집에 과부가 때거리가 없어가지고서 내 쌀 한 바닥 쌀 한 대를 이렇게 퍼다 줘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게 성령의 의라 그러는, 하나님 의라 그러는. 그건 팔정도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팔정도. 그 성경에서는 그 로마서 말하는 성령의 뭡니까?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발정도예요. 그게 최근지심이 더 동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생각,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고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사게 하는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못사게 하는 이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나를 뭐 하더라? 짓누르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고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 같은 모습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함으로 해서 네가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아멘. 영의 생각이고. 아멘? 아멘. 그게 그걸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내가 또 잘해가지고서 하겠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 그 6장, 7장, 8장, 9장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음이고 하나님 앞에 착함인 거예요. 선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선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내 착한 삶은 선이고 내 악한 삶은 악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선악의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자기 몸에 행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악은 제거하고 선을 장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악이 죽으면 선도 죽어요. 선악과는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선악과라니까. 선악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몸 안에서 내게서 요것은 선이요 요것은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 구조라니까. 선악과 구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이라는 것은 다 버리고 선만 내놓는데도 하나님 그 선으로 본다 안 난다? 안 보는 거예요. 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니까.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도둑놈도 선한 사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아싸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 도둑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기로는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저들의 의는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저들의 그 하는 행동들은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 윤리 도덕 이것을 그걸 해서 무기로 삼아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비토하는 거예요. 깔보고 말이죠. 그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뭐가 돼요? 의고 자기가 만들어낸 힘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의는 인간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왜? 네가 얻은 것도 예수 믿음 때문에 얻은 것이고 내가 얻은 것도 예수 믿음 때문에 얻은 것이니까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다 동등한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가지고 탓하지 않죠. 그 지금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9장에서 9장 10장 9장 말미에서 그 10장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또 하나 못을 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예 믿겠습니다 나온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으로서 주여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해주니까 깨닫는 것이지 보여지게 해주니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하는 건 오늘 하나 자랑해야 돼. 누구 자랑해야 된다? 예수를 자랑.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그 신앙의 끝자락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인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안에 또 있는 자기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의를 자꾸 가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의는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오롯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